마태복음 16장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6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고백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까요? 사실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앞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요나의 표적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러한 장치로서 미리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임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늘 외면하고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그들의 기대와 생각에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또 그분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그들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주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나의 표적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표적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이 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인가? 그리고 그것을 왜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이라 말씀하셨는가? 요나는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회개하라고 가서 외치라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순히 일어난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결과로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 사건은 자신이 원했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당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유 없이 십자가와 같은 그 고통을 자원해서 지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단지 죽음과 부활의 상징으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본인의 앞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고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즉 시대의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러니 예수님은 단지 이것을 개인적인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를 위한 표적.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 이 시대의 표적,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시대의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나라를 해방시키러 오신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적들을 무찌르는 정복자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오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 바로 그 시대, 그리고 모든 시대, 인류의 역사, AD와 BC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왜 메시아가 정복자가 아니라 죽는 분으로 오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시대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화목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민족도, 그 어떤 특출한 위인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고 또 속죄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영적인 사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 시대의 표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진짜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답이었으며 바로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내용적으로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경고,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보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것과 연결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 자신들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저 로마 제국의 억압과 세상의 불의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힘 있는 정복자나 정치적인 해방자로 나타나서 자신들의 억울함과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가 이방인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도 똑같이 제 문제를 안고 있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 하느냐? 이것이 유대인이 분노하는 이유고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너무나 당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믿었기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개념이 누룩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누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괜찮다.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믿는 잘못된 생각이며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누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누룩은 마태복음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을 지킨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만 남아있는 껍질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필요성과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태도는 자꾸 놓치고만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은 당연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지. 스스로의 신앙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만족해버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단순한 생각의 오류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신앙 전체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스스로 치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원래부터 다른 사람이야. 나는 태생부터 신앙부터 다르니까 너랑 비교하지 마. 이런 마음은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며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며 오늘날 우리도 빠지기 쉬운 믿음의 함정이라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죄를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잘못, 나쁜 행동이나 거짓말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분명한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더 훨씬 깊은 차원에서 출발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진리, 가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해서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사건, 인류의 첫 번째 죄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는 줄 아느냐?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으며 결국 하나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단지 나쁜 행동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선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그 속에 교만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참 헌신봉사를 잘해. 나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잘 알아. 이런 말 속에도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신앙에는 이미 죄의 누룩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이 일에 대한 성경의 놀라운 지적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다른 교훈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주장,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진리와 거룩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가치 있는 것, 진리와 생명, 거룩과 영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무시하고 나는 스스로 잘났고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잘난 척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무조건 옳고 자기가 생각한 게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왜 쟤는 신앙이 저래? 왜 저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전혀 이해가 안 돼. 이런 모든 말들은 자기 의나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결국 투기와 분쟁, 헐뜯음과 악한 생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더 부패해지고 결국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판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방하며 절제하지 못하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말은 믿는다 하지만 정작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의 모습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 그리고 그 끝까지 모두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 덕분에 존재하고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에 있어야 참된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뿌리이자 근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선자들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 모든 말과 행동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더 바른 신앙을 가졌어. 나애가 더 그것을 잘 알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면서도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교만함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들의 신앙은 언제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겪고 있는 신앙의 유혹입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박수 받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고 싶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만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잘난 척을 하면 우리는 쉽게 시험에 빠지고 눈꼴시럽고 분노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과 성실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큰 도둑이 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니까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나도 괜찮겠지 양심의 가책 없이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서도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착각합니다.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에 다니고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요한 직분과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열심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고백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위선과 거짓을 뚫고 진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며
종교조차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 수단으로 삼는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뿌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고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백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합니다.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결정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혹 누룩을 조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누룩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장이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살 깊은 곳에서 자기 자랑, 자기 중심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 종교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섬김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고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신앙을 겉모습으로 채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단지 진짜 자신의 신앙, 자신의 고백,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멈추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대의 표적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구원의 표적을 거부했습니다. 겉으로 믿는 척하지만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즉 누룩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을 겉모습으로 채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